9월 12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삶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을 지나야만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이렇게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당연하게 인간의 지성과 논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모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호함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하는 그런 모호함이 아니라,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은 아닌 무언가를 찾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기에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도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지 않고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평생을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 북쪽으로 딱 북쪽에 아파트 10층, 뭐 H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는 뭐 이렇게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뭐 바퀴가 두 개 보이는 것 같다가 네 개 보여서 자전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자동차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막 또 더듬어야 돼요. 바퀴도 보이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뭐 뚜껑이 있는 것 같은 거 보니까 뚜껑이 있는 거 보니까 자전거는 또 아니고 그럼 내가 바퀴를 네 개를 두 개로 봤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의 그 논리와 그 문법이 과거의 문법이 흔들리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 확장되는 사이에 모호함이 있는 거죠. 우리 문법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뭔가 틈이 있고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도 뭔가 틈이 있어서 문장이 막 약간 흔들리는 것 같지만 뭔가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혼돈을 사람들이 뚫을 수 있고 이 혼돈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어, 완전한 모호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가졌던 그 문법에서 조금 확장돼서 그 확장된 영역이 분명하지 않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확실하지 않아도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예, 믿음으로 하는 거죠. 징검다리를 건널 때 이게 다리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내가 뭐 헛디뎌서 빠질 수도 있다. 또 돌이 너무 멀면은 저거 건너지 못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믿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징검다리는 건널 수 있다라는 게 보편적인 믿음이죠. 예, 약간 이런 거예요. 쫙 이어진 길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리스크가 있지만 뭐 발이 미끄러진다든지 뭐 다리가 짧아가지고 하나를 못 건넌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건너지 못할 거라면 징검다리라는 단어가 왜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혼돈을 지나간다는 것이 믿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믿음의 방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정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불안전하고 불확실성으로 이끄는 이 길을 안 가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네. 주님의 우정이 가려질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구에게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이 매우 불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우정에도 구름 낄 때가 있으며 종종 사랑 자체도 더 풍성한 사귐의 축복을 위해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주를 향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음, 과거의 영성가들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주님의 부재라고 말했어요. 안 계심.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전혀 하나님을 뭐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첫사랑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 영성가들은 그거는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 찾으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봐온 바로는 그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거기에만 머무르고 그 은혜를 찾으려고 계속 뭐 예전 저희 젊을 때는 은혜를 찾으러 간다, 뭐 기도원에 간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찾으러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다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꼭 뭐, 제가 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정, 이렇게 어디 공간적으로 간다기보다 정신적인 게 커요. 내가 생각, 내 선악,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뭐 10년 동안 5년 동안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화가 나신 거지.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근데 이런 식의 말들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본질이 선하신 분이지.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내가 안 느껴지니까 나를 싫어하시나 봐라는 그런 문장을 들을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도 그런 말 하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굉장히 진지한 진리의 길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왜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되는 좋지, 왜 또 밤이 와야 되는지.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완전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75세인가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건 10년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그 표현에 어떤 목사님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화가 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 그러고서 이제 99세인가 이제 이삭을 낳을 때가 돼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다시 말씀하셨다고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설교도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인간이 그럴 것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렇겠지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가까이 계시는 것 같다가 이렇게 멀리 계시는 느낌을 오래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은 저에게는 무엇이었냐?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겪어야 할 것에 대해서 친구처럼 어릴 때 뭐 젖병 물려드리고 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했던 그럴 때하고는 다르게 제가 겪는 것에 대해서 너 이거 겪을 거야. 그건 이런 느낌일 거야.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촘촘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실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영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그분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죠. 왜냐면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의지하고 오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때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겠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갔다. 그러면 뭐 아버지가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너 외롭지? 내가 같이 옆에 자줄게.
뭐 유격훈련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아버지 입장에서 얘가 무엇을 겪을지를 알지만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위로도 해주고 네 옆에 있어주마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얘가 군인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만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5년 동안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이 나빠. 내가 얼마나 그분이 말씀 안 하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죠? 하나님은 나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그분의 선함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쁘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깊은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랑 깊은 관계를 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말하거나,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그것만 알지, 하나님은 그거하고도 거기에 속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거나, 어, 자기가 경험한 걸로 보편화시켜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막 주장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주를 향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됐을 때 건조하죠. 막 이렇게 촉촉함이 없죠. 막 지금 제가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길을 가고, 그것도 뭐, 감사할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고, 예,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목적이 있고, 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예, 이럴 때 내가 촉촉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늘이 덮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매우 이상할 정도로 냉담하시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지금은 그늘이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그분께서 왜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밝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께 매어 달리십시오. 네.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혹이 생길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혼돈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께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특별한 것들보다 먼저 해결하셔야 할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시는 말씀에서 포인트는 그 보상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고 내 마음도 기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신앙의 한 부분인데 지금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깊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더 깊은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 미국에서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뭐 상원이나 하원 의원 되는 신실한 신앙인이신 분이 아이를 낳는데 장애여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 아이에게 필요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던 그 예화를 아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장애 아이를 키운 당사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실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당연히 지났죠. 왜냐하면 저는 희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부욕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이 부욕게 되는 게 뭐 그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은 완전한 은혜로 부욕게 되는데 저는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챔버스의 말에 의하면 뭐 신발 털이개가 되고 쥐어 짜진 포도주랑 이렇게 평생 이제 옥수수 빵이 되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건너면서 지나고 나서는 이 챔버스가 하신 말씀 같은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건지를 이제 모르겠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 그것이 없이, 아, 내가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주셨다. 이거는 기독교의 입문의 불가예요. 거기서 굉장히 깊은, 심오함을 알게 되죠. 그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희생과 나의 인생을 흔들고 깨뜨리시고 요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굉장한 희생의 삶이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나는 너에게 이미 이걸 했다. 내 아들을 줬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외적인 안정감과 축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그분의 능력으로 병 낫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을 너희들한테 줬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네,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혼돈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전 9월 11일자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선악과를 내려놓고 내가 옳고 그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본질이 선하신 선의 근본이신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세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선함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 보시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 옳지 않아. 나는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반대의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이 옳으신 분이라는 그것의 피조물이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였던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리가 나는 그냥 개죽음 당하는 죽음인데 난 개죽음, 예수님의 개죽음이지 뭐예요. 그 죽음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완전 나는 개죽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까지 가서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이 선악과를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는 존재로 가게 된다는 것. 물론 입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 어떤 상황을 겪던 거기서 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립서비스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